저희가 새롭게 나누기 시작한 느헤미야서는 참담한 고향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에게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탔다. 그는 참담한 고향 소식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고향 땅을 위해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14년 전 에스라가 실패했던 성벽 재건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감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으로 보면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율법사였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땅이 황폐하고 너무 힘든 여건을 보면서 그는 심히 개탄하며 계약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한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 도전한 것입니다. 비장한 결심으로 시작하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벽 재건이 진척됐다고 합니다. 이때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영광이 재현되는 그대로 두면 우리가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기 시작했냐면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페르시아 고위 관리인 르훔을 움직여서 현재 느헤미야의 보스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반역할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조공을 바치지 않을 뿐더러 왕을 나중에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 공사를 막아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에스라 4장을 보니까 왕이 그 모함에 넘어가요.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린다.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번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적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성벽을 부셔댔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일을 성벽을 부셔대는 겁니다. 성벽을 허물고 심지어 불태우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성벽 재건 공사를 드디어 중지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의지도 꺾였을 것이고 통곡했을 것이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그래서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일을 계속 방해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14년 전에 그렇게 무너진 그 땅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감사하게도 하늘의 하나님께 그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열방의 주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한 이 고백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멈춘 기도를, 혹여나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이 기쁘고 주변도 기쁘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절대로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모든 영역에, 여러분 저희 세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느껴요. 용기를 내봐야겠다. 세상의 중심은 인천이다. 인천도 넓은데 이 당하동이다. 제가 이거를 좀 계속 밀고 나가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밀면 안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곳이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과거 청와대나 오늘날 국회의사당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중심인 줄 믿으십시오. 그럼 이건 달라지는 일인 거예요. 경준 입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문자가 오셨습니다. 목동에 153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였습니다. 매장 오픈 전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매에 참여하고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사람 단순하잖아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벽 송출, 쇼츠 다른 목적 전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관심이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3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출신부터 불안하고 이거는 너무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의 측근인 술 관원이 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그 성공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여하는 인생이래요. 그럼 저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성공한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모든 걸 하나님의 때에 걸기 위함입니다.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걸 그는 걸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죠? 그가 하는 그 기도, 그가 구하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왕이 14년 전에 스스로 내린 명령을 번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스가 뜻을 바꿔야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울 수 있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충신으로 늘 왕의 편에서 생각하고 왕이 기뻐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오늘부터는 기도를 할 때부터는 목숨을 걸고 반역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섬기는 주군의 반대편에 서더라도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2장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정확한 은혜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자,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3장 12절에요. 그 구절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참 제자는 한마디로 의인이요. 의인에게는 특혜가 있대요. 무슨 특혜일까요? 주의 눈이 그를 향하신다. 이 뜻은 굽어 보셔서 그에게 집중하신다는 뜻이요. 두 번째 특혜는 주의 눈이 향할 뿐 아니라 그의 귀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 벅차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인이다. 내가 느헤미야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인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확신 없으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돼버리면 오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돼요. 성경은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 누리는 이야기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굽어보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간단해요. 자, 먼저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그가 고향 소식을 처음 들을 때는 1장 1절에 자, 표현이 좀 어려운데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언제냐? 12월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1절에 응답이 일어난 시기는 니산월 4월입니다.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넉 달 이상 그는 비장한 각오로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몇 달이요? 넉 달 이상.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넉 달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쉼표를 찍으신다. 이걸 영적인 숨 고르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쉼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입니다. 최근 하버드대에서 말하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6초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목이 확 당기잖아요. 저는 당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이걸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그대로 쌓아두면 압축돼서 해결이 안 되면 언젠가 그 감정은 터져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해보면 한 5에서 6초가 걸린답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우울증, 불안감, 초조함,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들이 상당수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버럭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감정의 행동으로 즉각 나타나는 사람도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일이 많아지면 인생의 성공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장기가 폐장이라고 합니다. 폐와 창자, 폐와 창자. 마음속이라고도 비유하는데 그 폐장을 통해 숨을 한번 여러분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아까도 찬양할 때 저도 이 자리에 쓰는 게 자주 떨리거든요. 숨을 계속 이렇게 들이마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4개월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에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아무리 느헤미야여도 분명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4개월 동안 다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하죠. 실은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심지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넉 달의 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14장 14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가만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일까요?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침묵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궤를 보면서 7일 동안 돌아야 된다. 여러분, 침묵은 뭔지 아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부정적인 모양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고, 나팔 소리는 뭘까요? 침묵하는 대신 승리의 소식이란 나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면서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칠 때 성이 무너진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함성이 뭡니까? 7일간 13바퀴를 돌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적된 기도의 함성이고,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의 소망이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2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이 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힘들어도 나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이, 현재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은 열립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면 그 넉 달의 시간은 결국 기도를 통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이 넉 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정확한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냐 하면 바로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신하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돼. 그 얼굴에 수심이 티를 내서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제 일이에요, 그 당장 목이 날아갑니다. 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자신의 표정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얼마나 그가 관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고향 소식으로 오랫동안 아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근심이 얼굴빛에 잠깐 드러난 거예요. 포도주를 따르다가 잠깐 드러난 거예요. 큰 실수입니다. 한 번도 느헤미야에게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실수를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죽을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실수를 응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실수를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일이 틀어지거나 성사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보니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요? 실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와, 제가 요즘 감탄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놀라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상 인정 안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실수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요 질문을 해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어요. 죽을까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두려워했다. 자, 그런데 그 표현 속의 공기를 보니까 여러분 대화하다가 느끼잖아요. 이 말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는 말인지. 느헤미야가 느껴보니까 공기가 차갑지 않고 어때요? 따뜻해. 왕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응답이구나. 그때 그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은 만세수라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애자도 꺼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민하거든. 이게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당시의 페르시아의 문화상, 전통상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다고 하니 내 마음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무슨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야 경환아 너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이런 확실한 체험이 내 안에 있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이건 뭘 원하는지 너무 많다라는 건 정말 원하는 게 없는 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데 일단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결정적인 순간 바로 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다. 잠깐 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보는 거예요. 화살 기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잖아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통해 대답을 통해 지금 내 인생의 우리 민족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를 한 것이죠.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청년부 유정 간사님과 청년들 몇 명 함께 우리 입원한 우리 유림자매를 좀 만나고 왔어요. 참 감사했던 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림자매에게 장문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진 않았는데 딱 장문으로 문자가 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라고 믿었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그 장문의 문자를 딱 봤는데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은 원래 깊은 이야기와 기도 부탁을 잘 못한대요.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 교회에 와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 도리어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에 목사님과 교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자에서 눈을 의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이 은혜를 누린다면 앞으로 유림자매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때를 기억하며 은혜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 확실히 우리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웃음 표시는 같이 왔는데 내용은 슬퍼요. 뭐냐 하면 11일 오후 수술 시간이 정오로 결정됐습니다. 종양이 뇌 안에서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10시간의 수술이 아주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것 또한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저희가 기도한 시간이 넉 달이 뭐예요? 4주도 안 돼. 제가 주신 확신은 인생의 연약한 육체의 고난을 사랑하는 딸에게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하셨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이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그 딸을 세우실 거라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일 정오입니다. 10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다가 이제 릴레이로 하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강력한 화살 기도가 있다면 깨끗이 몸속에 종양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국 느헤미야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넉 달 동안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묵도했다는 건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로 하여금 유다 땅에 보내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왕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어느 때에 돌아올 거냐. 여러분 이 질문은 허락일까요, 거절일까요? 거절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심지어 왕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구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그를 신망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더욱 놀라운 건 이때 보인 느헤미야의 대답이에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6절을 보니까 왕에게 필요한 기한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질문하자마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또한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부탁해요. 뭡니까? 방해 세력들을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일을 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 집까지 필요한 제목까지 조목조목 정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 딱 물어봤을 때 며칠이 걸리지? 얼마큼의 돈이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하지? 라고 했다면 제 생각인데 굉장히 성미가 급한 아닥사스 왕이 그 명령을 철회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때 고민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난 넉 달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 조사를 끝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삶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깊이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바벨론 포로 3세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숱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했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을 거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넉 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기도 응답을 전제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전문성과 성실함과 치밀함과 굉장히 대인관계도 부드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인정을 받아도 왕이 생각이 바뀌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께 모든 것을 요구한 다음에 홀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구나. 한 번 더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매주일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너진 성벽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든 나의 일터든 사업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우린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엄청난 기회로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수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때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누림이 우리의 고백과 누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까 했던 사랑 이사인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가 과거에 같이 반드시 내 삶에 응답될 것을 믿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걸음을 위해 철저히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계명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넉 달의 시간 동안 그 영적인 숨고르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라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확신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밤에 나가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의미의 이 모든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기운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끼지 않는 모든 자에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한계 어려움 주가 신앙을 향한 모든 일하시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나님 지체와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나아가야 될 모든 영역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성교지와 일정만 사랑하는 환우들의 모든 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철저히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를 멈추자. 우리 성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들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길에 우리가 곁에서 감당하는 모든 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힘으로 흘러가 우리의 힘으로 흘러가는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느헤미야의 경험이 꼭 우리의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아프지만 너무 속상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들고 기꺼이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태중에 있는 소망이부터 우리 강술래 권사님까지 큰 수술 앞둔 유림자매와 모든 환우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하나님께 화살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초조하고 때론 불안하지만 기도함으로 이 마주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